시드니에 처음 들어가서 4주 동안 홈스테이를 백인 가정에서 했습니다. 그 후에 스트라스필드라는 곳에 방 하나짜리 조그마한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런 집을 얻어서 제 아내와 함께 매주마다 내는 주세를 내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 아내가 일을 했는데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일을 해야만 이제 생활하고 학비를 대면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일을 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IMF가 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에 인터뷰를 하고 또 회사를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8시까지 오피스 청소를 하면 집세를 내고 아내와 제가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서서 청소회사에 연락을 해서 인터뷰 날짜를 잡고 찾아간 기억입니다. 그 회사는 체스우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바로 옆에 고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도시인데 그곳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영어가 서툴었는지 영어로 장소를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그분이 쉽게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스트라스필드에서 그곳까지는 약 3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2시간이 걸렸습니다.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내비게이션 지금처럼 있는 시기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길인데도 초행길이었기 때문인지 너무 힘들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그곳을 가려면 큰 도로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작은 도시들이 있지만 체스우드라는 큰 도시 지역까지 가야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약 20분 정도에 잘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사까지 채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1시간 35분 이상을 헤매었습니다. 진입로가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국립공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설마 국립공원 안에 회사가 있을까? 이 생각이 전제가 되니까 지나치기를 여러 차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국립공원을 끼고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서 몇몇의 주택들을 지나서 빌딩을 지나니까 막다른 골목에가 자그마한 빌딩 건물인 회사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요한복음에 다가가는 것이 마치 큰 도로들을 지나고 국립공원을 들어서서 꼬불꼬불한 길들을 지나고 아담하고 아름다운 주택들을 지나 빌딩 몇 채를 지나니까 막다른 곳에 청소회사를 찾아가는 일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요한복음이라는 큰 건물, 대저택을 들어가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전에 국립공원, 그 진입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론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입로를 잘 파악해야 헤매지 않고 원래 가고자 했던 큰 건물인 회사 건물을 찾아가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서론은 큰 빌딩인 그 여러 사무실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것과 여러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기 전에 진입로에 해당하는
표지판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진노는 잊지 못할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요한복음 1장 첫 단어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복음서입니다. 태초에라는 첫 단어로 시작하므로 우리에게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단어를 떠올리게 하면서 단지 어떤 유대 마을에 살았던 한 작은 인물, 역사적인 사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과 인생사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을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창조 세계가 더럽혀졌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창조되어지는지 새로운 창조에 관한 책이다라는 사실을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머리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인가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는 이 말씀은 17절을 가면 은혜와 진리는, 은혜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여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곳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반복되는 네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반복되는 네 단어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고 또 어떤 단어가 반복되지 한번 찾아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입니다. 어떤 말씀이 네 번 나온가요?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헬라어는 여기도 계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분이다. 계시다라는 말은 존재하는 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계신다라는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이 진입로에다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의 첫 번째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언제부터 계셨는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태초에 시간적 존재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와는 다릅니다. 창세기는 천지 만물이 지어진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근데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3절 봐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있기 전에 태초를 말합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다, 이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막 붙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네가 몇 살이나 먹었는데 하면서 죽이려고 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시다는 말을 통하여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을 가면 이렇게 말하죠. 창세전부터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화를 함께 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아들도 다 받는다. 뿐만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말하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첫 번째는 태초에 영원한 시간부터 계셨던 분.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누구와 어떻게 계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공간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공간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혼자 있는 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근데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 내 곁에 있지요? 앞에, 옆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실까 봐. 그런 의미의 함께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함께는 몸을 틀어서 바라봐 보십시오. 꿀이 쏟아질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둘이 함께 있는데 등을 딱 돌리고 있으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함께가 아닙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함께가 아닙니다. 전철을 타서 앉아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데 같이 함께 있는데 생판 모르는 그런 의미의 함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는 끝없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함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시는, 바라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아니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을 늘 품고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는 독립된 존재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의존하여서 살아가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제 좀 이따 볼 건데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굶주린 백성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령이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 라는 설교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눈이 감겼던 한 사람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실로암 연못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읽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데 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곳에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온갖 더러운 죄를 지으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가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어디를 가든지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존경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부모가 어디를 가든지 자식을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남편이 어디를 가든지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내가 어디를 가든지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존경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득했기 때문에, 늘 바라보고 의존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1장부터 끝장까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언제부터 있었는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장소에 존재했는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곧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셨다라는 거, 시간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 공간이죠.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 신분이겠죠. 태초에 이 말씀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말씀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뭘까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있기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란히 자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한 단어를 가지고 두 인격을,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무슨 일을 할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1장 12절로 1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1장 12절로 13절이죠.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특별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의 도덕적 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는 일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을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럼 두 번째 하는 일은 뭔가? 10장 34절 35절을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요? 우와.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하는 일을 한다. 더 나아가 말씀이신 하나님, 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을 뭐로 하냐면, 말씀을 받으니까 이제는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간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단지 피조물로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기독교의 목사이고요, 신학자인데 많은 글을 남겼던 사람이기도 한데, 아다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AD 320년경에 이단들과 정말 많이 싸웠던 분이고요, 기독교의 교리들을 확립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여러분과 저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인간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것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혹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야 너희 다윗처럼 되라, 요셉처럼 되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가 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신령한 자가 되라. 이 땅을 살았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바치고 시간을 들이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자기 마음에, 인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렵게 살죠.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라는 시련 가운데 있기도 하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 신분의 변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다는 이 변화를 알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이사가고 돈 때문에 자기 가치관을 바꾸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것을 포기하지 다른 것을 위하여 신앙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노후에 더 안정적으로 살까?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더 내려갈까? 어떻게 하면 더 낮은 사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섬길까? 이것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저 국립공원의 진입로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설명하면 시간적으로 설명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있었다. 공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늘 꿀단지처럼 바라보면서 계셨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가지고 영접하는 자를 자녀되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 세 가지가 오늘 나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과 꿀단지 같은 사랑을 나눴던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혼인잔치, 인생의 고민, 결혼과 이혼, 병든과 굶주림, 이런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죽어도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다는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모든 목마른 인생들을 해결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그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은 이 태초와 창조주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입로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이용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 될 무언가인가? 크리스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어떤 나이에 들었든, 어떤 선교를 하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어느 집사님이신데요,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하신데, 이분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등교하는데 차를 몰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딸이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나갔고, 이 선생님은 이제 병원에 가서 예약자들이 쭉 다 있으니까 예약을 하고, 예약자들 환자를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교하러 학교를 간 아이, 딸이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아빠. 그러고는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이 집사님이 직감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구나. 그래서 급하게, 다친 데는 없니? 거기가 어디니? 근데 딸이 너무 이제 겁에 질려서 알 길이 없습니다. 핸드폰 추적기를 통해서 대충 어딘지를 알고 이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뭐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빠가 다친 데는 없니? 어디가? 어떻게 한 거니? 근데 딸은 울기만 합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모든 예약자들이 다 있는데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는 와서는 아빠가 딸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치지 않은 것은 너무 감사하다. 차는 다르게 처리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게 하나뿐인 딸이란다. 그러고는 딸을 꼭 껴안아주면서 위로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해주는 말입니다.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할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자기 딸은 아빠가 아빠 이렇게만 말해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통화하는데 울기만 하는 것이었는데도 아빠가 알아서 그곳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처리를 다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열일을 제쳐두고 모든 환자들을 뒤로 하고 아빠라는 한마디 부름 앞에 아빠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알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길에서 만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맡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음이란, 믿음의 크기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는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꿀다지 같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었던 그 함께했던 그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녀 삼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금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어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고 있어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주님의 자식은요, 주님을 구체적으로 압니다. 알아갑니다. 요한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란다. 그 진입로를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역사상에 나타나기 위하여 그 이전부터 있었단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태초 이전에 영원한 시간에 주님은 존재하셨단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바라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던 그 사랑을 나눴던 철철 넘치는 사랑을 했던 분이란다. 내적인 교통과 연합 속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분이란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셨지 만물에 의해서 변화되는 분이 아니란다.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며 성부와 함께 하시며 만물을 지으시고 지배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 너를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단다.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를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나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늘 사랑하고 의존하고 바라보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습니다. 이 사람은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어린,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중까지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게다가 성경이 얼마나 불같았는지 우레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예수님이 붙여줄 정도로 그렇게 성격이 불같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다른 제자들을 다 낮추기 위해서라면 엄마까지도 동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면서도 긴가민가해서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얼마나 도망을 쳤는지 도망갔다가 나중에 후회하고는 멀찍이 십자가 앞에 나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랬던 요한이 나중에 뭘로 부른 줄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의 사도로 불리워진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알아가기 시작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가정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영혼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진짜 눈을 뜨고 알기 시작하자 그의 신의 성품이 가득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야망 대신에 섬기는 자로, 편안함 대신에 고통의 자리로, 미움과 경쟁의식 대신에 사랑으로, 육신적인 삶 대신에 천상의 영적 삶을 살아내는 자로 바뀌어갔던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우리를 하늘 자녀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 깊이 아버지와 딸이 알아가는 관계처럼 알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